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님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읽었던 요한복음 2장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우리 다시 한번 화면 보시면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기적이 7개 나온다 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기적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이라 했습니다. 그 기적을 살펴볼 때 세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살다 보면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라도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자,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예수님을 초청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을 초청해야 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기 원하시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시험의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믿음은 반드시 시험의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도 시험의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한다고 자동적으로 즉시 응답이 오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오래 기다려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너 안 된다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즉시 예스라고 응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의 요청을 예수님이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4절 보시겠습니까? 4절,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기서 여자여 이 단어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어른도 몰라보는 불효막심한 아들이라고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쉬운 말 성경에서는 그냥 어머니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유명한 성경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말하길 여기서 사용된 여자라는 헬라어 단어는 최상의 존칭이었다고 말합니다. 로마의 황제가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를 만났을 때도 여자의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하대해서 함부로 말해서 여자여 한 것이 아니라 존중해서 여자여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냥 어머니 이렇게 번역을 하면 좋은 거죠. 자, 마리아가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을 때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은 거절이었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거절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예수님의 이 대답을 곰곰 묵상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대답을 하셨을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왜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을까?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을 때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의 문제는 곧 예수님의 문제가 되는 거죠.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다루어 주실 이유가 없는 거죠. 예수님을 손님 취급하면 구경이나 하세요. 그러면 예수님하고 우리의 문제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면 내 문제가 곧 예수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잔치집 주인은 아직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여러 손님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마리아에게 배울 것은 마리아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절을 하셨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은 장애를 만났지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그냥 포기합니다. 그 당시 마리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충분히 섭섭하고 또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도 섭섭할 수 있죠. 아마 생전 처음 아들에게 어려운 부탁을 했는데 아들이 노 할 때
어머니 입장에서 상당히 섭섭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사람은 탄식하죠. 아이고 내 발자야, 뭐 남편 복 없는 여자가 자식 복도 없다더니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애미 부탁을 이런 지야 거절하다니 아이고 서러워서 못 살겠다. 뭐 그렇게 탄식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마리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뭐 섭섭하다고 원망하지도 않았고 또 서럽다고 탄식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들을 믿고 계속해서 진행을 하죠. 하인들에게 이렇게 지시합니다.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5번째, 예수님께 무엇하라? 예수님께 순종하라입니다. 순종하라. 예수님께 순종하라.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특징이 순종을 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내 목자이시고 내 주님이시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면 내 문제가 예수님의 문제가 되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증거는 순종입니다. 주인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것이 순종이죠. 5절 다시 보시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 예수님이 도와줄 것을 끝까지 믿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큰 도전을 받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죠. 그리고 순종하는 믿음이죠.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됐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기 원한다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순종이 없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믿으면 보리라 그랬습니다. 믿으면 보리라. 우리가 기적을 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죠. 믿으면 보는데 믿지 않으니까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도전을 하십니다. 믿음의 도전을 하십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그랬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것은 시험이었습니다. 믿음의 시험이었습니다. 도전이었습니다. 여기서 하인들은 결단을 해야 했습니다. 순종을 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물이 떨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치 물이 떨어진 것처럼 물을 채우라고 명령하신 거죠. 아니 상식적으로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지금 포도주를 구해도 부족할 상황인데 아니 한가하게 물을 채우라고 하신 거죠. 참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놀랍게도 하인들이 순종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빈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러분 이 하인들의 태도에서 우리는 순종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인들은 말없이 순종했습니다. 한마디 불평도 없었습니다. 왜라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너무 말이 많다는 거죠. 그냥 궁시렁궁시렁 이건 안 된다, 불가능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하인들은 말없이 항아리 아구까지 물을 채웠습니다. 적당히 물을 채우는 흉내만 낸 게 아니라 항아리 끝까지 아구까지 꽉꽉 채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믿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물을 채우라고 하실 때 예상할 수 있는 반응이 한 3가지 정도 되죠. 첫째는 그냥 폰만 잡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물통을 들고 왔다 갔다 하지만 정작 물을 붓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도 없고 순종도 없습니다. 둘째, 적당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을 한두 바가지 적당히 붓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을 붓긴 부었는데 그러나 충분히 붓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가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끝까지 아구까지 채우는 사람,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디에 속하는지, 1번 폰만 잡는 사람인지, 아니면 2번 적당히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세 번째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인지, 세 번째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 명령하셨습니다. 2번째 시험이었습니다. 믿음은 계속해서 시험을 만납니다.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8절 보시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하인들은 결단을 해야 했습니다.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자, 물을 손님들에게 갖다 주라는 말씀은 참 순종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아까 처음 명령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는 그 말씀보다 더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더 어려울까요? 물을 항아리에 채우는 것은 내 몸이 좀 힘들 뿐이지 누구에게 욕을 먹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물을 손님들에게 갖다 주는 것은 욕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포도주를 애타게 기다리는 손님들에게 물을 갖다 주면 손님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큰 화를 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명령에는 순종하는 게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인들은 순종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정말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물을 손님들에게 갖다 준 거죠. 그러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것도 보통 포도주가 아니라 최상품 가장 맛있는 포도주로 변해서 잔치집에 기쁨이 충만할 수 있었습니다. 9절에 이런 구절이 있죠. 9절 보시겠습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이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 기적이 가능한지도 모르죠.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은 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적에 대해서 소문만 듣기만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기적을 직접 보고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건을 우리 자신에게, 나에게 한번 적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우리 집에도 포도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상상도 못한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문제를 만났습니다. 정말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생길 줄이야 상상도 못했다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절망하고 포기하시겠습니까? 틀렸다고, 불가능하다고. 오늘 성경은 예수님을 초청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를 돕기 원하신다는 거죠. 불가능이 없는 예수님을 초청해서 도움을 구하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순종 없이 기적은 생기지 않습니다. 때로 예수님의 명령은 우리 생각에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일 수 있습니다. 내 머리로 이해돼야만 순종할 거야, 이런 사람에게 기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성은 좋은 것입니다. 이성적인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이성에만 묶여 있는 것은 나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성을 초월하시는 분이죠. 기적은 이성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순종의 사람이 될 때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적은 아무 때나 발생하지 않습니다. 첫째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과 순종이 만날 때 기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병고침의 역사로 유명한 비냐드 교회를 세운 잔 윈버 목사님 얘기인데요, 이분이 하루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어떤 명령이냐 하면 몸이 아픈 교인들을 불러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라, 그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광고를 했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은 앞으로 나와서 기도를 받으라고.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고침받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교인들 보기에 너무 민망하고 실망이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명령하셨습니다. 계속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해봤지만 치유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 목사님도 낙심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떤 여자 교인이 몸이 아프다고 좀 신방 요청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가서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아까 그 여자 성도님의 전화였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기도하신 후에 깨끗이 나았어요. 목사님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기적을 믿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자 매 집회마다 강력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믿음만으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순종을 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한 번의 순종으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순종을 해야 마침내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사실 믿음이 아닙니다. 죽은 믿음이죠. 믿음은 순종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순종까지 하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믿음만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온전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순종까지 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확실하게 나의 주인일 때 순종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점검하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내가 교회도 나오고 직분도 있고 주여 주여 기도도 하는데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결정한다면, 다시 말해서 순종이 없다면 사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섬긴다면 예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인의 뜻을 물어야 하는 거죠. 돈을 쓸 때도,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도 주인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손님으로 대했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에겐 12제자 중 한 사람이라는 직분이 있었는데, 더구나 재정을 맡아 관리하는 직분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에겐 순종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불순종하다가 마침내 예수님을 언 30에 팔기까지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을 메고 자살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진짜 주님으로 모시고 살 것을 결단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결단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종들에게 했던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습니다.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문제는 곧 예수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는,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첫째, 다시 한번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주님 오시옵소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초청하십시오. 초청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오시고 주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도움을 청하십시오. 구체적으로 도움을 청하십시오. 문제를 가지고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주인이신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인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늘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순종을 결단하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혼인 잔치집의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의 최종 목적은 순종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순종, 우리도 순종할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을 결단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저희들이 순종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주님, 재물이 떨어졌습니다. 주님, 건강이 떨어졌습니다. 주님, 사랑이 떨어졌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을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 우리의 건강을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에 생긴 문제, 우리 일터에 생긴 문제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온 세상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